고난주간을 마치고 새롭게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자라고 다짐을 한 이번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인생 가운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독교인은 그러면 이 경쟁 사회에서 마냥 당해야만 되는 것인지, 가해자가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칼을 휘두른다면 자기 방어라는 측면에서 어디까지 이거를 휘둘러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본문이 이번 주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약자 혹은 피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긍휼의 조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화두들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피살된, 살해당한 시체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이거는 제가 부활주일 설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7일 동안 나의 일상이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저 시체를 위하여 7일을 멈춰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들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피살된 시체를 향한 사랑을 베풀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0절부터 14절까지는 11절에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 아내를 삼고자 할 때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15절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편애라는 키워드를 들면서 혹시라도 내가 덜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이 장자가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 부모에게 반역하고 대놓고 부모를 거절하는 불효하는 아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마지막 22절부터 23절까지는 시체라 할지라도,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받은 시체라 할지라도 하루를 넘게 매달아두며 잔혹함을 유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은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피살된 시체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부분은 거리를 정확하게 따져라 2절에 나오고 있죠.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잰 다음에 무조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경찰관이 알아서 하겠지, 저거는 누군가 알아서 구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 가운데 약자나 피해자를 보았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1순위 원칙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그 가까운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곁에 있는 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재판장이나 장로들이 도대체 누가 저 약자 곁에 있었느냐,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약자들은 누구로 인하여 회복의 여지를 잃어버린 것이냐, 누군가 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들의 곁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다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들 곁에 있어주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긍휼사역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중원구를 중심으로 하여 곁에 있는 교회 중심에
곁에 있는 교회 근처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리까리할 때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마음 쓰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동참해 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부지간에 가까운 사람이 시체가 되어 널브러져 있는데도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일단 긍휼사역팀 그 지도를 따라, 긍휼사역팀의 권면을 따라 함께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짐이 덜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기한테 월급이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긍휼사역팀 팀장님과 위원들을 보면은 정말 자기 일처럼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허투루 일하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지정된 공식적인 루트를 존중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할 때 같이 많이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다락방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정말 시체처럼 널브러진, 마음과 몸이 상하여 쓰러진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이 누굽니까?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다락방 식구들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 아니면 다락방 식구의 가족 모든 간의 접점들을 따져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한 건데, 하나는 긍휼사역팀에 대한 집중과 존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다락방을 중심으로 원근을 각자 재어서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괴로워하고 있거나 시체처럼 마음 쓰러진 분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11절에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았을 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면은, 당시 전쟁을 하면은 여인들은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사회의 원리, 이 당시에는요, 그게 뭐가 문제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뺏어가는 건 마치 그냥 돈 뺏어가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성의 인권까지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14절까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마라, 물건처럼 대하지 마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당시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오고, 뭐 요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나오고, 남성의 인권은 그럼 존중받지 못하는 거니, 성적으로 너무나도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이 시대의 원칙 중에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지키면서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남성의 권리를 따라, 여성은 여성의 권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 정도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처럼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없지만, 한편으로 이 시대처럼 성을 어떤 물건처럼 여기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자신의 성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무조건 원시적이었고, 구약 성경은 무조건 폭력적이었고,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메시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이 사회에
현실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성적인 가치를 바로 세우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리고 함부로 성적인 만남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일 때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편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 가운데 있어도 더 눈에 들어오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마땅히 받아야 될 자녀로서의 기업은 동등하게 책임을 따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편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가정 안에서도 편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을 수 있겠고 오해받는 것도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도리만큼은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장자라면 장자로서 누릴 권리를 당연히 누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내 자녀라면 자녀로서 누릴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약 성도라면 성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편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도 그의 권리를 인정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20절, 21절까지 보면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 가운데 내 아이만을 편애하고 내 아이를 중심으로만 논리를 펼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잘못했으면 이 사회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집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학교에서 혼나야 되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혼나야 되고요. 때로는 법정에 세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니까 나는 무조건 내 애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게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만약 그런 일을 겪는다면 쉬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전제하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이가 패역한 아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의 법정에 세우고 이 법정 가운데 때로는 공정한 법 절차를 따라서 처벌받는 경우들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패역하게 될 아이들이 자정작용을 하면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사회의 규정을 따를 수 있기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내 애는 무조건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기만 하겠다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내가 먼저 사회 가운데 내어주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사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뭐 말을 못해요. 뭐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학교에서 다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오히려 그냥 적당히 있다가 은퇴할 날만 꼽고 있는 연금 일수만 꼽고 있는 분들을 본 적도 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가 이렇게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내 애는 다 맞다라는 식으로 싸고 돌고 그것이 사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 아이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자라날 터전을 우리가 뺏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집행을 하고 있는 교사, 아니면은 뭐 스승, 아니면은 뭐 법 집행자, 경찰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법정 어떤 종사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나무 위에 달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닿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하루를 넘도록 조롱하면서 버려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봐도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칙을 따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일장을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3일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대인 장래의 원칙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쳐죽일 놈,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천벌을 받아서 불타 없어질 놈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체가 하루 동안 넘게 방치되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 구약의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어야 하는 죽고 죽이는 이 경쟁 사회에서도 최소한의 긍휼의 정신만큼은 유지하며 싸우자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사람 죽이지 말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특히 사회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요, 너무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의 그 기준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이기 위한 싸움보다 살리면서 하는 싸움,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싸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능력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21장처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확인하시며 살아가시는 증거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장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저 내 한 목숨 살리기 위하여 죽고 죽이는 아수라장에 뒤엉켜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싸울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내가 싸우다가 억울하게 시체가 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는 나를 장래 치러줄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하루, 확신의 하루, 평안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